아멘. 하나님을 믿는 중고등학생들을 이제 대상으로 한 이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 이제 조사에 따르면 단 60%의 학생만이 이제 내가 청년이 돼서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지키고 있는 이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이제 대답했다고 해요. 또 나머지 20%는 청년이 되면 내가 교회를 떠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고, 또 나머지 20%는 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또 의심을 갖고 있는 상태의 친구들이 20%나 이제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의 이제 믿음은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셨나요? 아니면 그 나머지 40%의 사람들처럼 내가 가진 이 신앙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축에 이제 속하고 있나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확신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시대에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 가운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의 신앙을 이제 빼앗기고 또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시멘트 가루를 여러분 포대를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멘트는 처음에 이제 가루로 돼 있는데 이것에 이제 물을 붓게 되면 굳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앙에 대한 확신은 이와 같은 거예요. 처음에 이제 그 시멘트 가루가 가루로 이렇게 날려지게 되지만 물을 붓고 이제 굳게 하고 그 확신이 있어서 단단하게 되어서 고난 앞에서도 또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단단한 신앙이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친구들 가운데 또 중등부 가운데 이와 같은 신앙의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어지는 제자반과 또 이후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앙의 확신을 주시고 또 의심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 주님께서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자로 사는 것,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제자로 사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은 곧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또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세연아, 누가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이걸 가렸는데 귓속말로 얘기하는 건가? 네, 오케이. 자, 예수님의 제자는 뭐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제자는 선생님을 따르고 그 선생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선생님처럼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작은 부분까지도 닮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어떻게 무슨 일들을 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선생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또 무엇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우리 35절 말씀 한 번 더 읽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제자인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될까요? 목숨을 잃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목숨을 잃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진짜로 우리에게 사자굴에 들어가고 또 십자가 위에서 또 혹은 순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목숨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그 이제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정체성이라는 뜻과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또 무엇을 결정하고 내가 어떤 것을 행동할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행동하고 또 결정하게 됩니다. 이성을 이제 보는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이게 너무 중요해. 외모가 너무 중요하고 또 나는 성격이 너무 중요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키가 너무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상대방의 외모를 따라서 판단할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뭐 신앙을 따라서 뭐 그 신앙이 이상형이라면 신앙을 이제 생각하고 최우선으로 생각할 거고 뭐 가진 어떤 돈이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면 돈을 따라서 이제 상대방을 평가하고 또 바라보게 될 거죠. 이처럼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행동하고 또 선택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나의 목숨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자기 목숨처럼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그 자리에 예수님을 올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거는 바로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나의 오늘 내 마음과 내 생각 가운데 가장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이고 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있나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내가 가장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지,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첫 번째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질문하고 또 고민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선택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기뻐하시는지 아니면 나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는지 이 일을 따라서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 이름을 높이는 일들을 선택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 예수님이 마음에 첫 번째 있는 사람은 주일 예배를 드릴까요? 드린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첫 번째 있는 사람은 주일 예배를 드려요, 안 드려요? 그렇죠. 안 든 사람 뭐야? 좀 손이 아픈가? 그렇죠. 자, 주일 예배를 드릴 거예요. 아니면 이제 주일 예배를 그래요. 다 올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첫 번째가 아니어도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드리는 태도와 자세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첫 번째로 있다면 잠이 오더라도 여러분 집중하고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고개를 흔들고 조금이라도 1분 1초라도 집중하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찬양 하나라도 그 가사 하나라도 또 말씀 한 구절이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려고 계속해서 싸울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바로 빼앗기고 넘어지게 됩니다.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중등부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친구가 막 놀자고 하고 또 우리가 이 주일에 이 자리 가운데 오기 전에 막 밤에 굉장히 많은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늦게 자고 싶고 또 이제 평일에 못했던 걸 이제 주말에 다 우리가 해서 해야 되니까 늦게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혹은 뭐 친구가 다른 이제 믿지 않는 친구들은 오늘 이날 만나자고 하는 거죠. 그래도 그 가운데서 나의 정체성을 지키고 또 나의 믿음을 지키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건 성경은 절대로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따라가는 것은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아까 첫 번째는 우리가 나눴으니까 이제 두 번째만 나눌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십자가를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건 매우 어렵다는 거죠. 우리 3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8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네, 이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첫 번째 줄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우리가 이러한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이 세상의 특징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바로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부끄러워하다는 말로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예전 성경에는 부인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첫 번째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내 가장 우선순위를 채우는 것이에요. 주일에 일어나는 것은 힘들고 여러분, 주일을 지키지 않는 친구들을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지금 아직도 그 프로그램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서프라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혹시 서프라이즈 본 친구들 있어요? 승범이 어떻게 봤어? 서프라이즈를 유튜브로 봤어요? 세상이 아주 좋아졌네. 자, 서프라이즈 보면 이제 부러운 거예요. 또 그리고 맨날 이제 하필 또 축구는 주일 아침에, 주일에 새벽부터 그냥 나가가지고 친구들이 거기 계속 오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가요? 교회 전도사인데 축구하러 주일 아침에.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막 놀자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 모임과 이런 제안들이 저한테 계속 들어오면 저도 순간적으로는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거죠. 저만 이런 유혹들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유혹들이 찾아올 거예요. 뭐 혹은 술이나 혹은 뭐 담배나 아니면 세상 문화 가운데서 우리의 이 신앙적인 정체성을 흔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죠. 혹은 우리의 부모님이 교회를 나오는 것을 반대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을 이렇게 많은 것들이 가로막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냐고, 왜 꼭 그렇게 유별나게, 왜 어렵게 그렇게 믿어야 하냐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게 바로 음란하고 이 죄 많은 세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 많은 그 세대, 그리고 음란한 세대를 따라서 예수님을 방치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그 가장 중앙이 아닌 그냥 사이드에 두는 그런 어떤 이중적인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가운데는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거나 아니면 그 반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를 따라가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마지막에 우리가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대 여러분을 모른 척하시고 부인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따라서 질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우리의 선생님이 되시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유혹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지키며 주님을 닮은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예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사람입니다.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십자가부터 질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부터 또 우리가 이어지는 이제 새 학기 가운데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또 한 날 한 날을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이제 불렀던 그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이제 한 달 동안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능력과